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 너무 아름답게. 찬양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고민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늘 제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걸 버리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지 않은가. 우리 남전도의 회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와 식탁을 차리고 가정일을 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설거지를 몇 번 하니까 손이 엉망이 된 거예요. 남편이 주부습진이 생겼습니다. 주부습진이. 그런데 이 주부습진이 생긴 이 남편을 두고 두 패로 갈라졌어요. 어머니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어쩌다가 손에 주부습진이나 생겨가지고 아주 치마를 두르고 들어앉지 그러니 하며 한탄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귀한 사위님, 설거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러며 특대 장갑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기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내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좀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마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과 관계없이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자기 간증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바울에게 비전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와 스페인, 서바나까지 다 복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이 잘 열려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입당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달에 입당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시작하고 기도한 지 8년 만에 교회 건축을 이루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불이 붙더라고요. 불이 붙다. 그러며 제게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출석이 성인 출석이 이렇게 되면 제가 건축 시작하는 기도를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딱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참 은혜죠.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4, 5년간 새 가족이 한 200명씩 왔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정착을 했어요. 100명씩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저는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렇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2010년에 교회 부임했는데 2014년부터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금방 이루어 주실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당장 될 것 같아요. 당장.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돼, 2년이 지나도 안 돼, 3년이 지나도 안 돼, 4년이 지나도 안 돼, 5년이 지나도 안 돼, 6년이 지나도 안 돼. 화가 났어요, 제가.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교회 진 건물만 가서 보면 나는 언제나 교회 질까? 이런 생각이 간절히 내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교회 건물이 없어서 목회 못하니?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 건물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니?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구분당이 한 350석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뭐 부족함도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드리는데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요. 뭐 그죠? 아이들도 그냥 어려운 대로 아이들도 뭐 환경이 좋지 않은데 아이들이 잘 모여요. 우리 교회가요. 청년들도 잘 모이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건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건물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마음의 조급함을 그때 내려놓았어요. 그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2년 후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원래 교회 부지가 있었습니다. 대지가 작아서 교회 건축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건물을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서 7월 달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왜 우리 교회는 무슨 뭐 건물 새롭게 해서 뭐 새로 리모델링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모여서 차 마실 공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런데 왜 길이 안 열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 선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을 곰곰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길을 여셨어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로마를 거쳐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하는 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그러니까 구제헌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굳이 왜 바울이 갔을까?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안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다. 험난해.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교회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도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도 아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자 그들이 바울을 환송하는데 울어요. 바울을 환송하는데 울어. 왜? 다시 얼굴을 못 볼 거니까 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이 있는 길이에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과 바울의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바울의 것이 달라요.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 자꾸 배워야 돼. 이걸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왜 막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점점 일이 꼬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동의가 되고 그리고 업체도 선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딱 하고 그리고 건축 기공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막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겨우 모여서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미쳤대요. 저거. 그러니까 저 아는 지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뭐 코로나 시대에 무슨 건축을 한다고 그래. 제정신이야. 제정신.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 저를 위해서.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건축이 시작이 됐으면 교인들이 모여서 좀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건축 시작되면 막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인들은 그냥 막 모아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냥 팍팍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못 모여요. 못 모여. 마음이 어렵더라. 왜 기도도 못하는 그 시점에 건축을 하라 하시는가? 그렇게 건축을 겨우겨우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청년들이 막 모여서,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 터져도 그냥 그 수 그대로 다 모였어요. 우리 청년들 한 100명, 우리 청년 모이는데 청년이 100명 그대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코로나 확산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교육자 통해서 저도 걸렸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시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감췄습니다. 제가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말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초기니까 다 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문자에 다 떴어요. 덕소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하십시오. 거기에 저까지 걸려서 갔으니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저희 교회가 2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우리 그 부교육자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청년들,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막 정신없이 퍼지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것도 치료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건축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괴로워? 왜 어려워? 그런데 원망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그렇게 퍼졌는데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고, 누가 어땠다고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하나 됐어요. 오히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니까 다 하나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더라고. 저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다 집에 격리하고 있고, 나는 저기 가 있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약도 보내주고 그리고는 건축이 다 마치고 입당을 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왜냐하면 그거 이후에 철근값이 막 오르고 자재값이 막 오르고 2배씩 막 올랐어요. 2배씩. 우리 교회도 약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한 범위 내에서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시기에 건축했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해. 처음에는 다 미쳤다 하더니, 처음에는 다 미쳤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구나.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구나. 내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때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누구 생각이 더 좋을까요? 누구 생각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늦어도 조금 천천히 가도 내 뜻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 뜻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 반복해서 13년을 불렀어요. 제가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귀에 다 못이 박히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내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때문에 조급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안 이루어져서 조급해요. 그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것과 우리의 뜻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해. 내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탁월해. 훨씬 더 탁월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이 가장 복돼요. 가장 복돼요. 이걸 인정하고 살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해. 성도의 안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길이 열렸어요. 이 길은 죽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인도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큰 소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소요가 일어나자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 이 바울을 빼내요. 사람을 얼마나 데려왔느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계산 안 하고 들었죠? 470명을 데리고 와 그를 호송해서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인인 것만 빼고는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죄인인 것만 빼고는 그저 개선 장군처럼
군대의 호의를 받아 로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건축을 이뤄도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멋진지.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데 군대 호위를 받아 데리고 들어가. 배를 전세 내서 그를 태워 데리고 들어가.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자기 힘으로 로마에 들어갔더라면 아마 중간에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재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았겠죠. 아마 그렇게 들어갔더라 하면 로마의 귀족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방식,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때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들어가, 로마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니. 그래. 그러니까 분봉한 아그리빠, 총독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 뭐 하려고? 재판을 하려고. 재판을 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변론을 내야 돼. 변론을 내야 돼. 그 당시에 무슨 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사로잡혀?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자기가 왜 여기에 사로잡혀 왔는지 변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영접했는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원은요, 내 것과는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내 것과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내 것과는 달라요. 내 것과는 달라. 내 생각에 이래 하면 이래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여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복음화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바울의 때가 다르죠.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해요. 우리는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뭐가 막히면 그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헌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이제 헌신을 다짐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헌신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성도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인도를 받도록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지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덕소교회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피택 장로님 두 분 오시고 중요한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할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을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주의 뜻에 분별해서 주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길이 막혀. 그럼 제가 어떤 기도를 종종 드리는가 하면 저를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포기하는 기도를 합니다. 포기하는. 교회 건축 위해서 기도하는데 길이 자꾸 막혀.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대로도 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만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대로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길을 열어주신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저는 제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더라. 달아보시는. 네가 교회 건축이 중요하니 아니면 네가 나를 원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건물이 필요하니 아니면 네가 나를 원하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건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건물 원한 바가 없어요. 난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하고 내려놔요. 그냥 내려놔버려요. 내가 갈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안에 평강을 한없이 주십니다. 한없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막히고 어려울 때는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건 막 고집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잡고 있지 말고요.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을 해.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니 아니면 너를 위해서 하는 헌신을 하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여야 돼요.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습니다.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 그들이 고관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아무리 40명의 결사대가 막아도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가 나와요. 만삭된 아이가 나와. 그럼 아빠 형편 봐줍니까? 아빠가 출장 갔어. 그러면 출장 올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요? 전쟁이 났어. 그럼 전쟁 났으니까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이가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 아이가 나올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제왕절개를 하니까 또 모를 일이지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환난과 고난이 있지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헌신을 다짐하려고 애를 쓰면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길이 막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요즘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업하기도 어렵고, 그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죠?
우리 교회도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반짝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한번 반짝하는 건 누구나 하죠. 꾸준한 건 달라요. 꾸준한 건 달라요. 새벽에 나와 꾸준히 기도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한 은혜, 믿음으로 평강을 얻는 은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도, 우리 광영교회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